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 예배에 출석한 새아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한 명과 앞으로 또 아기를 데리고 또 올라올 신혼 부부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쪽의 아기는 7월 23일 날 태어난 최연석 아들입니다. 우리 최규민 성도님 가정에 또 장윤정 성도님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첫째 아들 연석이가 올라왔습니다. 안녕. 기도 제목 하나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서 성장하는 아기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건강하게 자라는 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저쪽에 우리 이강범 형제 이쪽으로 조금 더 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임형준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은 언제 결혼했냐 하면은 지나간 10월 28일 날 결혼을 했어요. 우리 신랑 이강범 형제는 주한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 우리 임영준 집사님은 우리 영락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먼저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먼저 연석이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연석 귀한 아기가 오늘 이 거룩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뛰어놀고 여기서 뼈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신앙의 잔뼈도 자라고 여기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예배당에 왔지만 이제 평생 스스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해주는 귀중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아프지 않게 잘 자라게 그리고 지혜롭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엄마가 말씀에 따라 양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곳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우리 귀한 아기에게 평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엄마가 하는 일에 복주사 아기를 뒷바라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모자람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유복하고 다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기의 평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강범 형제, 임영준 집사님 두 사람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10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인 줄로 믿습니다. 80억이 넘는 사람 중에 만났지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껴주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짝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요 우리 둘 사이에는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언제나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가정이 세워져서 평생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의 시험도 인생의 역경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내외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수고마다 열매가 많게 하시고 꿈을 나누고 미래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답지만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두 사람의 인생이 무르익을 대로 익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인생의 모습의 귀감으로 삼고 또 가정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그런 가정, 또 그런 축복의 삶을 두 사람이 누리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주변 분들이 많이 기도한 줄로 압니다. 앞으로 그 은혜를 갚아가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아드님 따님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자, 내려가세요. 앞에 잘 가. 네, 우리 손을 펼쳐서 새아기 새 가정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수학의 달 11월 마지막 주일 사부 예배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해를 기도드림 특별 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낸 후 무사히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락 오이코스 말씀과 기도드림으로 시작한 한 해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악하고 교만한 인간들의 욕심으로 세상에는 싸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더 나아가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는 인간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전쟁과 테러를 멈춰 주시고 그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휴전된 지 어느덧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우리 민족의 문제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북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여 주시고 잘못된 정치 사상 아래서 자유와 믿음을 억압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소리 높여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위기 속에서 교만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가 어려운 이때 희생과 봉사로 사회의 본이 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뜻에 따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8년 전 주님의 뜻으로 이 터전 위에 우리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응하여 이 나라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80주년을 위해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되고 진행되는 사역을 통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심한 혼란한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취업, 학업, 건강 등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으로 가득 차 세상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은성 위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교역자분들의 사역에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준비한 많은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가득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부디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하고 꼭 맞는 찬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동네 병원에 갔었는데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상한 목소리로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근데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참 좋아서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걸 좋은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좀 변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천군 천사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어떤 상황을 두고 그 내 체질에 맞는다, 내 체질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잘 적응이 되고 익숙하면, 그래서 잘 어울릴 수 있으면 내 체질에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남자들 모아놓으면은 이야기가 이렇게 돌고 돌다가 맨 끝에 도착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군대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나라를 구한 듯이 그 부대를 다 먹여 살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군대 생활을 이제 자랑스럽게 늘어나요. 그거 보면은 다 군대 체질인 것 같아요. 근데 제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군대 체질인 것 같이 자랑스럽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군인이 아니었고 방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위는 군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밥도 안 주지, 옷도 안 주지, 신발도 안 주지. 내 돈으로 옷 사 입고 신발 사 신고 도시락도 집에서 싸가고 온갖 멸시천대는 다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방인지 몰라요. 끝나고 나올 때 군인들은 제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방위는 제대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 거기 보면은 소집 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참 슬픈 존재가 방위예요. 그래서 그 방위하는 동안에 난생 뭘 기다려 보기는 그때가 정말 제일 간절했던 것 같은데, 이 지긋지긋한 방위 생활을 언제나 끝내나. 그래서 그 끝나는 날을 막 학수고대했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는 거를 그때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영락교회 목사가 돼 가지고 요새 군선교 후원회 지금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장성들도 많이 와 계시고 장교님들도, 장교 출신도 많이 와 계시고 현역 군목들도 줄비하게 와 있는데 제 방위가 회장을 하는 거죠. 인생은 오래 살고 봐야 돼요. 어쨌든 저는 그 군대 색깔만 봐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았어. 내 체질이 아니야. 하루 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수고대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인생 그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꼬마가 이제나 저제나 엄마 언제 오나 그러면서 대문 앞에 나가 쪼그리고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는 그 철없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기다리는 게 인생이에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라나 그것까지 기다리죠. 그러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다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기다린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예루살렘에 사셨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기다렸을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2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럼 왜 이분이 이걸 기다렸을까? 두 가지 차원에서 대답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너무도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대였으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살다가 나라가 둘로 나눠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없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했잖아요. 그렇게 멸망한 이후에 70년쯤 지나서 일부 포로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재건했지만 그들의 신세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백 년 동안을 강대국의 식민지로 계속 전전했어요. 그 중간에 조금 독립했던 적도 있긴 있었는데, 그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에서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 오실 때쯤에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만 35년 지배받는 것도 너무도 힘든 세월이었는데, 수백 년을 기약도 없이 식민지로 사는 민족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어떻게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 이들은 너무도 안타까웠고, 비록 회당에서는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쳤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었지만은 이미 그건 다 생명이 없어진 것들이고 공허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 같은 이들은 일찍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언제 그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우리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또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된 또 하나의 차원이 있는데, 그거는 그의 신앙과 인품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아까 읽은 25절 말씀에 그를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좀 악하고 있는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못되게 구는 사람이 오히려 살기가 더 용이한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버티며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이 든 것이에요. 물론 그 당시 로마 제국에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즐거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경기장에 가서 검투 경기를 즐기고, 그리고 광란에 춤을 추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뭐 이런 걸 즐기는 사람 같으면 참 우리 로마 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것들은 전부 다 죄악이었어요. 사람의 피가 튀는 그런 현장에서 박장대소하는 사람들, 마차 경기를 즐기면서 누군가는 나가 떨어지는 걸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음란을 자극하는 광란의 춤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시므온은 몸소리를 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곳에서 그는 통곡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에서 그는 깊이 절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임하시는가, 이거를 안타깝게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다린다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합니다. 프로스테코마인데 신약 성경에 한 100여 번 정도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몇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속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용례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 없지만은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는데,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부활을 기다린다고 할 때 쓰였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또 마지막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거를 기다릴 때 사용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샘플만 읽어드렸는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잖아요. 여기 언급된 이 몇 가지가 만약에 없다면 복음이 복음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고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복음이 그게 어떻게 복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의 그 대상,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은 우리 기독교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다림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일이 교회력으로 대림절의 시작이에요. 대림절 첫 주일인데 다음 주일날은 우리 영락교회 창립 78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일에 생각하면 좋을 말씀을 오늘 미리 당겨서 대림절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아드번트라고 하는데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그대로 온 거예요. 아드벤투스는 무엇을 향하여 가까이 접근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 높고 높은 생명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심, 이게 대림절이죠. 그러면 이 대림절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맞이하는 것인가? 그분이 다가오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림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오셨을 때 영접해 드림으로써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맛보는 거, 이게 대림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567년 투르 공의회 때 이 대림절을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지금까지 대림절 절기를 이맘때면 지키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 이걸 계속해서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사부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속에 간절한 기다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로 자리매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기다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건데 답이 이렇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기다립니다. 왜요? 연약하니까 강한 이가 오셔서 도와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는가? 부족한 사람이 기다립니다. 왜요? 오셔서 채워줄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는 부족하니까 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가득 차 있고 나는 강하고 나는 아쉬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다리지도 않겠죠. 근데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쓰러진 사람, 모자란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기다리기 때문에 적어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 존재를 자리매김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림의 영성 안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남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현재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뭔가 부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속히 내일의 것이 와서 이걸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의 시선은 오늘에 있지 아니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오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이 현실의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매달리지는 않아요. 미련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그는 오늘의 현실을 좀 밝고 살아갈 만한 현실이 되도록 바꾸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 현실이 천국으로 바뀔 거라는 헛된 기대 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또 이런 사람은 열심히 살기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신호가 오면 언제든지 놓고 훌쩍 떠날 마음의 준비를 언제나 갖추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현실에 달라붙어서 고착돼 가지고 눈앞의 욕망에 도취돼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눈을 들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호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동안에는 열심히 사랑하고 살지만 애착과 미련을 갖지는 않고 떠날 준비를 늘 하고 있는 언제나 준비된 순례자로서 존재하는 게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 현실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지한 질문을 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한 명 추천한다면 하박국 선지자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몰락해가는 남한국 유다의 어려운 현실 속에 살면서 끊임없는 진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남한국 유다 사회는 이렇게 악하고 부패한 것입니까? 세상을 보며 탄식하면서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바벨론 군대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게 온당한 것입니까? 또 그렇게 국가의 안위와 불안한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지럽고 전쟁은 다가오고 있는 게 오늘의 형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의 그 실존적인 문제를 두고 또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길을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길이 있긴 있는 겁니까?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또 질문해요. 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지하고도 그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울리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진지하게 질문하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진지한 질문이 담긴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을 진지하게 산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삶을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의 고통이 깊을수록 그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올리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죠. 하박국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파소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려 보겠어요. 이 기다림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간절한 기다림.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그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지. 그들은 교만하고 악한 백성들이다. 너 혼란 속에 있는 건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고뇌하는지 네가 나한테 올린 질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겁먹지 말아라. 너는 거기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만 믿어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다림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면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기다림에 대해서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합니다. 많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인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수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약속에서 성취까지 가는데 가운데 시간의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75세인데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어요. 25년의 간극이 있잖아요. 25년은 무슨 시간일까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끝까지 기다렸어야 될 시간이 그 25년이죠. 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주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시간은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삐끗했을 때 100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자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는 시므온은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노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구조 안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해요. 너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줄 믿니? 예, 믿습니다. 믿어야 기다릴 수 있지.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못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저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승리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환경 곳곳에서 우리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그 희망 속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죠. 그 유명한 소설가인 알렉산드르 듀마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미래를 밝혀주실 그날까지 인간의 모든 지혜는 오직 다음 두 마디에 있다. 그것은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이다. 기다림과 희망 속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현실 속에서 대단한 일을 해도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기대가 없는 거고 희망이 없는 것이고 그거는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판넨베르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도의 삶은 예기적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라 조금 어려워요. 이게 프롤랩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막 억지로 번역을 한 건데 예기적, 제가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직 눈앞에 성취되진 않았지만 성취될 게 100% 확실하기 때문에 성취됐을 그때를 상상하면서 오늘을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예기적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아기를 임신했어요. 지금 한 6개월 됐다고 칩시다. 배가 이만큼 불러왔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지금 아기를 낳았나요? 아직 아기를 낳지는 않았어요. 아기를 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게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직 아기를 낳지 못했고 아직도 서너 달 있어야 되지만 어디를 갑니까? 아기 옷을 사러 가고 아기 장난감을 사러 가고 아기 신발을 사러 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그 누구가 저 여자 참 이상한 거 아니야? 애기도 없는 여자가 왜 애기 신발, 애기 장난감 왜 사지? 이렇게 비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애기를 낳을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아직 서너 달 있어야 애기를 낳지만 이미 오늘을 살아가는 행동에 그 결정하고 행동하는 내용이 아기를 이미 가진 여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예기적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과 허상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허상은 눈에는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리 만져도 안 만져지는 게 허상이죠. 실상은 이렇게 만지면 만져져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마치 눈앞에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실상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예기적 삶의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든다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그 주인이 멀리 갔어요. 그럼 이 3명의 종이 남았는데 이 3명의 종에게 주인이 돌아온다고 하는 게 확실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얘기입니까? 주인이 돌아온다고 하는 게 확실한 얘기예요. 딱히 그게 몇 월 며칠 몇인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이건 확정돼 있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은 오늘을 사는 이 종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인이 없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대로 살자. 이거는 예기적 삶이 아니에요. 예기적 삶은 주인님이 오늘 저녁에 올지도 모르고 내일 아침에 올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인이 도착했을 때를 상상하면서 그때에 대비해서 오늘 행동하는 게 예기적 삶이에요. 주인님이 오셨을 때 뭐 좀 드리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나는 달란트를 가지고 빨리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래서 받은 만큼 달란트를 남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왜 예기적 삶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헛되지 않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우리의 기다림에 반드시 응답할 줄 믿고 오늘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봄을 기다리는 게 허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봄은 반드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봄을 기다린다고 비웃는 사람 없어요. 왜? 반드시 올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기다린다면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은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엄동설한 그 언 땅 밑에서도 하나님은 봄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봄을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일도 허망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그것처럼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그날, 완성의 그날, 모든 게 성취되는 그날이 올 줄 믿고 그걸 전제로 오늘 판단하고 오늘 행동하는 성도, 이게 예기적 삶을 사는 성도인 것이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를 구분하는 방식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반드시 있을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그날에 대비해서 오늘 남들 하는 걸 하지 않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서 좀 이상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왜? 우리는 천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믿기 때문에 천국 문 앞에 설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천국 문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가 나가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와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만큼 기다렸으면 됐어. 이제 포기해라. 그 정도면 됐지. 네 친구도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라. 좀 세상을 즐겨. 뭐 그렇게 힘들게 사니?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깨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므온이 기다린 사람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데
오늘 시므온을 소개할 때마다 성령님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25, 26, 27절에 성령님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이 세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므온에게 임했던 성령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얼마나 귀해요. 성령님께서 약속하셨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다. 격려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뜨겁게 감동하셔서 벌떡 일어나 성전에 갔더니 그때 마침 탄생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와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구나, 오실 그분이 여기 오셨구나, 눈이 확 열리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오래오래 기다렸던 그것이 눈앞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환희의 찬가를 불러 올렸어요. 그게 29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그분을 뵙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를 평안히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저를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철수, 영수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 인구가 7, 8만 명 살았다고 할 때 무수한 시므온이 살았을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시므온,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시므온, 다양한 시므온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은 존재감이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7, 8만 명이 막 끓는 냄비 같은 예루살렘 안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선을 주셨을까요? 평범한 늙어가는 노인에 불과하지만 어두운 밤하늘이라도 올려다보면서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줄을 하나님을 향해서 세우고 있는 이 시므온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 당시 유명한 대제사장도 있고 랍비도 있고 굉장한 사람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시므온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에요. 오늘 이 지구촌은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왕노릇하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을까? 하나님, 저희 세상에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말랐어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배가 고픕니다. 저에게 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재림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식어갈 때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가다가 어느 날 마지막 순간 주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날, 그 천국문을 통과하게 되는 그날, 고단한 기다림은 끝나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대림주일을 첫 주일을 미리 앞두고 나누는 이 말씀의 화두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서
그분을 영접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시므온이 주제여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이 환희의 찬가를 부른 시므온처럼 우리들도 오늘의 시므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을 통하여 주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도우셔서 저희들도 오늘의 시므온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순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와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저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배단위홀에서 드리며 영락교회 창립 78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음악회 이후에는 배단위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2월 3일은 교회 창립 78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찬양 예배 시에 제51회 장로 및 제52회 집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익교식이 12월 10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12월 3일까지 매주일 오후 3시에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4일 찬양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부모 교육이 12월 10일과 17일 두 번에 거쳐서 진행되고 접수는 오늘부터 12월 10일 주일 오후 2시까지 봉사관 2층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오늘은 사회봉사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고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중구 용산교구 38구역 김예일 은퇴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정섭 은퇴집사님의 시모가 되십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7시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마포 영등포교구 25구역 이은혜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주재영 권사님의 시모가 되십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7시 태릉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종로 성북교구 34구역 박영준 은퇴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박정훈 집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동 송파교구 79역 마영일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8시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1월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림의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전진할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도 각자의 눈물 어린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